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아멘. 유덕한 여자는 말 그대로 덕이 있는 여자입니다. 덕이 있는 여자는 어질고 너그러운 여인이죠. 이런 여자는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부지런한 남자는 재물을 모으게 된다는 얘기죠. 솔로몬 시대에는 집안일과 집 밖의 일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집안일을 하고 남성들은 주로 집 밖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일하시는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자질과 집 밖에서 일하시는 남성분들에게 필요한 자질을 솔로몬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집안 살림을 책임지는 여성에게 필요한 것은 인자와 덕이라고 합니다. 집안 살림을 잘 돌보려면 자식들을 잘 키워야 하고 종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자한 마음과 덕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편을 잘 내조하려면 넉넉한 마음과 참고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하고 남편도 내조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집 밖 살림을 책임지는 남성들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남성들은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남자가 게을러서 집에서 빈둥거린다면 집안 식구들이 다 굶어야 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무엇보다 부지런해야 가정을 책임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요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고 남자들도 집안 살림을 하고 심지어 남자들이 육아휴직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덕이 있고 마음이 인자해야 하며 근면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안이 잘 되고 재물도 얻게 되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인자하고 너그러워야 우리 몸과 마음에도 유익합니다. 우리가 속이 좁아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없다면 우리 몸과 마음이 고생하죠. 그래서 17절은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인자한 사람은 몸과 영혼도 건강하죠. 왜냐하면 사람들과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스트레스가 사람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인데, 두루두루 원만하게 잘 지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 몸과 마음이 건강한 거죠. 하지만 덕이 없는 사람, 너그럽지 못한 사람,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없는 사람은 그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겁니다. 속에 화도 많죠. 그러니 몸과 마음도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인자하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몸과 마음이 건강할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겁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굽은 자가 어떤 자일까요? 이건 양심의 문제이죠. 내 마음이 굽었는지 펴졌는지는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행동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면 내 마음이 굽은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이 불편한 게 있다면 내 마음이 굽은 겁니다. 누군가를 향해 미움과 분노가 있다면 내 마음이 굽은 거죠. 내 생각이나 행동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면 내 마음이 굽은 것입니다.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인 것은 마음이 굽은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한 것도 마음이 굽은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생각함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2절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골이 같으니라. 아멘. 아름다운 여인은 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면 절제할 것은 절제하고 삼가야 할 것은 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아름다움을 과시하며 교만하게 행동한다면 돼지코의 금골이라고 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삼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만큼 힘이 센 장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힘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았죠. 그 힘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삼손의 이런 행동은 돼지코의 금골입니다. 야곱은 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꾀를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다는 거죠.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를 드리는 월권을 범했습니다. 다윗도 힘과 권력을 가졌을 때 그 힘과 권력으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죠. 이런 행동들은 절제하지 않고 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돼지코의 금고리 같은 거죠. 나에게 장점이 있다면 그 장점을 가지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을 가지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점과 힘이 있어도 절제가 안 되면 나의 장점과 힘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적당한 가시가 있는 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가시로 인해 겸손해지기 때문이죠. 가시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고 삼갑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탁월한 영성을 가진 자였죠. 하지만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로 인해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하지만 바울의 기도는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절이 감사할 일입니다. 이 거절이 없었다면 바울은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 같은 실수를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큰 능력을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천하의 다윗도 넘어졌다면 바울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솔로몬도 말년에 우상을 숭배했을 정도라면 바울도 가시가 없었으면 교만해졌을 겁니다. 나에게 있는 장점이나 은사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죠. 그러니 우리는 나의 장점이나 은사를 가지고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장점이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찌르는 가시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가시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 가시로 인해 내가 절제하고 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가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가시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절제하고 삼가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는 가시가 무엇인지 묵상해 보시고 그 가시에 대해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제하고 삼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가시조차도 감사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